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께 주어지는 하루가 기대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명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서게 하시고 또한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명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환우들 가운데에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에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자를 통해 만나게 된 찾아오신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빌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빌립을 만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따르면 됩니다. 빌립이 그리하였죠.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습니다. 빌립이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제자는 스승께서 보여주신 삶을 뒤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것이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르려 하기에 우리의 낡은 습관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버리고 스승이 보여주었던 진리의 습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 속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상충되는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의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또한 하나님에 대해 편견,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던 나다나엘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다고 전하였습니다. 와서 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읽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니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산촌 마을에 불과했으며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와 같이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궁 같은 곳에서 나실 것이며 훌륭한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에 얽매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편견이 가지고 온 결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대화도 한번 해보지 못했으면서도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으로만 메시아를 알고 있고 율법으로만 연구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모습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의 무화과 나무의 잎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생겨진 그늘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거나 율법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그 자리에서 율법을 사모하고 또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었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신 것이죠. 뜬금없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만을 연구하고 보던 사람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던 사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며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옛 습관, 잘못된 편견 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들을 기준 삼아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한 많은 선한 행동을 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옛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습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새로운 신앙의 편견을 기준 삼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제자들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한 것 하나를 더 설교의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는 듯 하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위치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 마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족에서 마을로, 또 이웃 마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제자가 되었고 동네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옆 동네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자랑하시고 앞서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입니다. 너무도 친한 사람들이고 너무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전하는 방식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귀한 복음입니다. 제자로서 이 사명을 기억하는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의 습관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쓰임받으며 제자로서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교회가 이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